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러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오늘 주의 부르심 받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가 낮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보좌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너를 모아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잠기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멀기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걷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멀기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지혜와 힘이 되시고 인생 여정 우리의 길이 되시며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고 가장 알맞고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거나 원망하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귀함을 알고 감사하며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존귀함을 더해 주신 줄 믿사오니 지금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만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두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주시고 북녘 땅을 치유해 주시며 이곳 미국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입춘이었습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도 자연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겨울이지만 겨울이 가고 있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난 중에 있지만 일하고 계시고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깨우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랑의 세 가지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랑의 언어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성과 수고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도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도 자신의 봉사와 성과를 자랑하고 싶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도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자녀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사랑과 헌신을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격려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생전에 동네에서 누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으면 오시라 하는 말씀을 안 들어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가족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곤 하셨어요. 얘들아 들어봐라, 이웃집 아무개 있잖아. 내가 가서 기도해 주었더니 글쎄 병이 나았지.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어머니는 버스에서 대학생에게 전도하신 일을 또한 자랑 삼아 말씀하셨어요. 오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대학생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고 있다고 얘기하더라. 그리고는 철학적으로 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마구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므로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에 처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지. 그랬더니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내 말을 듣지 않아. 글쎄 철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내게 꼼짝 못하더라고. 저녁이면 그렇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랑 삼아 말씀을 하시던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지금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자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건전한 자랑은 즐거움을 주고 삶의 의욕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도 이런 일상의 건전한 자랑의 감정이 잘못되거나 죄악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자랑은 자신의 가진 것과 행한 것으로 인하여 뽐내고 우쭐대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의 자랑을 말하는 헬라어는 페루페루에타이. 이것은 허세 부리고 실제보다 부풀려서 자기의 행위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허세 부리고 부풀려서 자기 행위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다 보면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할 때 찾아오는 감정은 실망과 분노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런 잘못된 자랑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랑에 빠질 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하고 감사를 얻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기 때문에. 잠언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자기 인자함, 즉 친절과 자비와 선행과 베품을 자랑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진정한 사랑을 베풀며 한결같이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될 가정과 공동체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까닭에, 인정받으려는 욕구 까닭에 선을 행하면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고 감사를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실망과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이기적이 되어갔고 자기 자랑에 빠졌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뽐내고 우쭐대는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간의 교제가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주일 저녁마다 다 함께 모여 주님이 분부하신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가졌던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식이 아니라 각 가정마다 형편에 닿는 대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애찬 또는 사랑의 만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서로 나누며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만찬이 몇몇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 실망하고 상처받는 자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자랑하고 우쭐댔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조롱하고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부유한 사람들의 음식 자랑과 뽐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가난하거나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실망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런 모습을 보고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에 급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실망하고 붕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자랑하고 높이며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이라도 성경의 탕자의 형님처럼 자기의 의로움과 자랑에 빠져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헐기는 눈으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말과 행실을 겸허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높이고 자랑할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믿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고,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성도라 부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선한 일이 조금이라도 행해진 것이 있다면, 그리고 착한 행실과 선한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다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회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나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관심과 돌보심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랑은 자신이 베푼 사랑을 잊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고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자세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엔 자기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다. 진정한 사랑엔 자기를 잃어버리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가치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 느낀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이 베푼 사랑을 잊어버리고 많은 섬김과 사랑을 베풀고도 더 베풀지 못해 아쉬워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미안해합니다. 제가 아는 이인종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 샘에 둔한 내가 좋아, 사랑을 주고도 돌려달라 조르지 아니하는 쑥맥 같은 내가 좋아, 바라보는 눈길에도 속삭이는 미래에도 정이 많은 내가 좋아, 좋은 날 굳은 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처음 약속 한결같이 지켜주는 거짓 없는 내가 좋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많은 사랑을 베풀고도 자신이 베푼 것을 셈하지 않고 돌려달라 하지 않고 베푼 사랑을 잊어버리고 베풀고도 아쉬워하고 그저 바보같이 한결같이 베푸는 그런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이고, 그런 사랑을 베풀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셈하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갈등이 찾아오고 낙심과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사랑의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의 또 하나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한 자랑이 겉으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마음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든 마음으로든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덕이 있다라는 말은 자기보다 낮고 천한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인품을 말합니다. 그것을 여기 성경은 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고 그를 존경합니다.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인 임금도 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기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하고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사랑하시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더욱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를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성품입니까? 교만에 있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에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숙한 장성한 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칭찬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서도 그렇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의 중보의 기도고 도움 때문이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에요. 겸손은 가정이나 공동체에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있다고 얘기할 줄 아면서, 그리고 겸손은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항거하며 다투지 않고 자기에 대한 비난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겸손이 우리를 변화와 성숙의 길로 이끌고 우리를 더욱 온전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높이고 사용하십니다. 영국 사람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국에 있을 때 구두를 수선하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선교하러 인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신학자도 아니고 자신들이 들을 말이 있을까 업신여겼어요. 캐리가 어느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인도의 한 지위 높은 사람이 거드름을 피우며 일어나서 그를 경멸하며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이었다면서요? 그 사람은 캐리를 망신주고자 했습니다. 그때 캐리는 조용히 일어나 정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카카. 아닙니다, 카카. 저는 구두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신던 낡은 구두를 수선하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남에게 무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 더욱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렇게 윌리엄 캐리가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욱 붙드셨고 그를 더욱 높이셨고 그에게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들도 이루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까이 하시고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인도인들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고, 그의 열심이 나중에는 성경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34가지의 인도 방언으로 번역하기까지 했습니다. 열정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고 사랑의 관심이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더욱 낮추고 끝까지 사랑으로 섬길 힘을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겸손과 사랑의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셨고 섬기려 오셨고, 왕자에 앉으러 오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처리하시며 멸망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높이셨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사랑이 내 마음의 고갈이 됨을 느끼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우리 주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낮출 때 사랑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낮아져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님,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우리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사랑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심령에 참된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한 온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고 돌보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주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여러 가지 제목 따라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은혜 내려주시사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거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숨이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